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깊었을 때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불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었죠. 그의 메시지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에 열광했고요. 그의 삶을 보면서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관리들을 그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묻죠. 요한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하여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전혀 울림이 없었죠.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아주 독설적인 말을 퍼부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본 말씀 바로 위쪽에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관리들을 그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묻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그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하고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까? 시기심이 나서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죠. 너는 누구냐고. 사실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알고 싶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은 게 아니었거든.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지 세례를 베푸는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요한은 그런 질문 앞에 일체의 지체함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둘러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앞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그 앞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가 다 역설입니다. 성경은 다 역설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거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성경은 역설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노 코멘트. 이런 식으로 반응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물밀듯이 몰려오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소? 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희들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살펴라. 지금 너희들이 감나라 되추나라 할 처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고하고 따끔하게 교훈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몰려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 세우지 않으셨다면 스스로 흩어지게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인기를 즐기면서 나중에 대답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서슴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죽은 뒤 300년이 흐를 때까지도 사람들 사이에는 요한 그리스도, 요한이 그리스도다, 요한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300년 동안 엄청난 기간이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300년 뒤까지도 요한이 그리스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요한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엘리야냐?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하죠.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다음 11장의 4절 말씀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요한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 요한이 엘리야가 오리라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할 거다.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 싶으면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사람인 엘리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정관사 덜을 붙여서 바로 그 선지자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하면 모세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 하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모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선지자냐고 물었더니 요한은 그때도 아주 간결하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게 설명을 하면서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요한이 했던 대답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바로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대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계속,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 39장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39권. 그런 것처럼 39장까지는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39장인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 그래서 신약인 거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66권 성경책을 정확하게 의미하듯이 39장까지는 구약을, 그리고 40장부터는 신약인데 2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40장부터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39장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서 39장까지는 구약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망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직장의 오너이고,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이고, 성도이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규정짓는 틀이 뭐냐는 거죠. 요한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미리 보내신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내 사명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도 그게 뜨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마다 다른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을 시작하는 40장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죠. 다시 이 말은 또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끌려다니면 피곤하고 번잡스럽습니다. 예수쟁이는 뭐 이래야 돼.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라고 말하는, 규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타입, 그런 성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나를 보냈다. 광야로 보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면서도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뒤에 오시는 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이 딱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실 거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 주님, 내 뒤에 오시는 주님,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거다 하시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 자기의 타작마당,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주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당인 거예요. 자기 마당인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함부로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기쁨의 자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작마당은 혐오 자리인가요? 타작마당은 이중성을 갖는 거예요. 알곡을 거둬들이는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 타작마당의 1차적인 목적이죠.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산물, 찌꺼기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이라는 말입니다. 이중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뒤쪽이 더 중요한 거지, 앞쪽에 나와서 물로 세례주고 온 유대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으면 이 5절 말씀에, 앞쪽에 3장 5절 말씀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다라고 하는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다는 아닌 거죠. 어떻게 다일 수가 있습니까? 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한 이 숫자가 아닙니다. 다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가 다입니다. 다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셋 키우는데, 둘 키우는데 다 기뻐합니까? 둘만 있어도, 아니 혼자 있어도 그 시간, 그 분, 그 초,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되는,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몰쏟듯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빈정상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 환경 하나 때문에, 떡 조각 하나 때문에, 우산 쪼가리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데, 우리가 그렇게 일관되게 내 시간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감정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 개인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되겠으며, 어떻게 가족도 안 되는데 사회가 되겠으며, 사회도 안 되는데 국가가 되겠습니까? 100여 나라가, 200개 나라가 넘게 우리 지구상에 있는데 그 중에서 100개 뽑아가지고 초청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줌으로 그렇게 모았지만 100여 개국이 마음이 정말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안 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나를 주목하지 마라 말합니다. 왜요?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의 이 이유가, 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깨끗하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깨끗해집니까? 겉모습은 조금 깨끗해질 수 있지만, 더러운 것은 씻을 수 있지만 속 사람까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정도다. 죄를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죄는 불로 태워야지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법,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에 항상 있는 게 기본 베이직, 바탕이 뭐냐면 번제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물로 씻는 제사는 없습니다. 물로 씻어서 정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바깥에, 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거기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물두멍에서 손 씻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제사는 번제인 거죠.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려야 죄가 없어집니다.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불로 태워야 합니다. 물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 물과 성령과 불로 베풀어 주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요한의 사역은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만하고 좀 교만한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그럼 요한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나는 능력자라는 뜻이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크고 대단한 분이신데,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 좀 오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구나. 지가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난 사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하죠.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능력 가지고 요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게까지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30년을 선교를 해도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30년 자기 인생을 전체를 다 선교사의 사역에 바쳤지만 세례받은 사람 한 명 구하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선교 역사에서 그래서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이제 세례받기 사람들이 시작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딱 가가지고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선교한 지 3년 만에 2년 만에 첫 수학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사람이 난 자 중에 그가 가장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뒤에 한 분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능력자인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 이인지 예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요걸로 딱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물로 세례는 베풀 수는 있어도 성령과 불로 세례는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불로라고 하는 말보다 성령의 불로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익숙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이 성령에 종속되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불이라고 하는 말이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면 약간 꺼려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것은 내가 고맙고 감사한데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주저한다는 거죠. 불로 세례. 오늘 또 본문 말씀 뒤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명확하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과 심판하시는 거다. 구원과 심판. 이게 분명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이고 불 세례는 심판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입하면 우리는 불 세례는 좀 나하고는 좀 상관없기를 성령 세례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과 and라고 하는 동등 접속사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에 성령이 종속되거나 성령에 불이 종속되지 아니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는 있는데 요한은 이 성령과 불로 단순하게 동등의 개념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동등하면서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과 불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은 동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속의 개념도 아니지만 동등의 개념도 아니고 구별하려고 성령과 불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심판. 그러나 그 뒤에 세례가 붙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원과 심판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자기의 타작 마당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껍질뿐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불곶간에 불 가운데 불구덩이한테 던져서 태워버리시는 심판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것이죠. 대립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세례와 불세례, 성령과 불세례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심판, 충만한 복과 철저한 파멸 모두를 가져오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고집하는 자,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그렇게 복을 누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물세례 받은 사람, 회개하고 결단한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우리 주님께서 물세례 받은 자,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니다.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했더니, 그러면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대답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19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곧 예수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 제자들은 아볼로에게 배우고 성경을 잘 배워서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것을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단계인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나누지 아니하고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죠. 심판의 요소를 가지고 있던 불세례가 성령 세례와 함께하면서 의미가 변한 것입니다. 불세례는 성령 체험의 일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아라! 이 부흥사들이 이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라. 이것도 성령에게 불이 종속되는 개념이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라는 말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무의식 중에 혼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타버릴 악하고 허망한 것들을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오늘 보는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순결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아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불심판이 아니라 불세례인 것입니다. 불세례는 뜨거운 느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불과 다른 힘과 능력의 불인 것이죠. 불에 정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말라기 3장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을 거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런 의미,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에 말씀대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지금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더 친밀하게 아는 그런 대림절,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이 대림절은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게 오셔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인치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교회의 엔진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원으로 선택하셔서 오늘부터 16주간에 걸쳐서 청지기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요한의 증언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림절의 한가운데서 더욱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식구들 중에도 벌써 확진자가 5명 있었습니다. 5명째 벌써 이번에 지금 마지막 5번째 환자가 입원해 계십니다. 본인이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되어 가고 있는데 자기가 확진받은 죄의식으로 자기가 조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걸린 것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면역체를 가지고 다시는 3차, 4차 돌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할 일이지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멀찌감 떨어져서 사람을 마치 벌레 보듯이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극한 전염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또 이번 주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